2입니다. 몇 주 전에 7월에 기도회 형식의 예배를 하면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첫 번째를 나누었죠. 기억 안 나죠? 기억이 나면은 그 대단한 겁니다. 나도 잘 모르겠네. 나도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죠. 당연한 질문이다, 그렇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회 형식의 예배를 2번을 기획을 했어요. 따로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수련회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 그래서 2번을 기획을 했어요. 그걸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테라타도 한번 쉬고, 그렇죠? 테라타도 한번 쉬고 그러면서 이제 2번의 시간을 갖는데, 첫 번째 시간에서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원이었고, 오늘은 2번째 시간이에요. 수련회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청년들 있을 겁니다. 맞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아예 마음을 접은 친구들, 청년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고민하는 청년들. 그리고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후회하는 청년들. 그리고 간다고 기대하고 있는 청년들. 이 4가지 부류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아예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청년도 있어요. 맞죠? 계속해서 내한테 가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현미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렇죠. 마지막까지 이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같이 갑시다. 같이 갔으면 좋겠고, 간다고 해서, 그런데 기억할 것은 간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 대단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대단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모여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수련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어떤 계기가 될 거고. 그렇기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가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청년들 함께 갑시다.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기로 결단한 청년들은 기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1에서 1탄이었죠. 시리즈인데 1탄인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몇백 년 동안 살아온 큰 거목이 있었는데, 맞죠? 그 거목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좋아요. 딱정벌레 때문에. 아주 작은, 손가락보다 작은 요만한 딱정벌레 때문에 몇백 년을 버텨온 거목이 죽었다. 수많은 자연재해와 태풍, 홍수를 이겨낸 거목이 손가락보다 더 작은 딱정벌레 때문에 죽었다. 맞죠?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작은 타협과 내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른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전했었죠. 이번 주에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2번째 시간이에요. 2번째 시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면 1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바꿔서 생각해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 나가는 것들 또한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 나가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강건하게, 우리를 튼튼하게 신앙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삶과 신앙의 영역 중에 먼저 신앙의 영역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은 쌓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완료형이 아니죠.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믿음을 완료형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수련회 가서 어떤 눈물의 기도 한번 했다고 내 믿음이 해결이 돼요? 내 믿음이 완성형이 되는가요? 그때 어떠한 응답이 주어졌다고 해서 나의 모든 믿음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완료형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완료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맞죠? 그래서 믿음은 결코 완료형이 될 수 없어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항상 예전에 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특징 저번에 얘기해 줬죠. 현재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은 믿음은 나는 있고 없고의 문제로 봐요. 나중에 뭐 저녁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믿음에 대해서 보는 입장이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연약해진다는 의미로 나는 믿음을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믿음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라고 표현,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시지 않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나중에 한번 다루고. 믿음은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 많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쌓는 거다? 제대로 쌓는 거. 제대로 쌓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만큼 신앙으로 살아낸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아는 것을 쌓아가는 거죠. 제대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니에요. 많이 듣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쌓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라도 아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은 뭐다? 실천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행함의 문제예요. 아는 것만큼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라도 아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코 탁상공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살아내고 안 내고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싸우는지 알아요? 그런 경우 엄청 많이 보죠. 예배 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오면서 툭 어깨 부딪히는 이씨 하면서 바로 이래 되죠. 왜 이러는 줄 알아요?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협지 좀 읽어봤어요? 무협지. 나는 무협지를 좀 읽어봤다. 무협지 세대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무협지를 엄청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그 정도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방학이 되면 나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방학 내도록 집에서 무협지만 볼 정도로. 집을 안 나갔어요. 좀 쉽게 말해서 좀 오타쿠스러운 느낌이죠. 안 그렇게 보여도 어떤 한 시기에는 정말 그랬어요. 어렸을 때 무협지를 너무 좋아해서 방학 내내 무협지만 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우리는 옛날에 책방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가서 책을 빌려 와서 뭐 일주일 대여 막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비디오도 대여해서 비디오 방에 가서 비디오 빌려 와서 보고 그런 거 잘 모르죠. 요즘 비디오를 요즘 그렇게 안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막 이영걸 나오는 비디오 나오면은 우리 기다렸다가 빨리 가가 막 예약해놓고 막 빌려오고 이렇게 보고 했었는데. 자, 예전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무협지를 너무 좋아해서 한 달 내도록 무협지만 보고 그 무협지 뭐 책으로 못 보면 비디오 빌려서 막 시리즈로 막 계속 다 보고 이렇게 했어요. 집에서 나가지도 않았어요. 방학 내내 무협지만 봤어요. 자랑은 아니죠. 자랑은 아니에요. 뭐 그랬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가 무협지를 보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 무협지 보다가도 발견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내가 무협지에서 했던 그 멘트를 설교 시간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멋진 말이라서 좀 이따 할 거예요. 무협지를 보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무협지에 보면은 무술의 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무학의 기본은
하나다. 고수들 다 그 얘기예요. 보면은 모든 그 무협지에 나온 고수들은 다 그 이야기예요. 무하게 기분은 하나, 많은 무공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면서 제대로 된 하나의 무공을 기초부터 확실하게 닦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수들이 가장 기초적인 검수를 하나 딱 보여주죠. 이것이 가르기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맨날 연습하는 가르기인데 그 고수가 가르기 한번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산이 막 무너지죠. 그거 보면서 옆에 막 와 막 놀라죠. 막 그러면서 그 항상 그런 얘기, 이거는 무협지에 항상 다 나,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무협지 보면은 이게 스토리가 좀 다르지만은 도입부랑 매짐이랑 중간에 이어나가는 그 과정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환경만 바뀌고, 맞죠? 그 무당에서 시작되냐, 소림에서 시작되냐, 뭐 저 어디 동굴에서 시작되냐, 그 문제지. 다 달라요. 단순한 내려치기인데 거기에 뭐 태산을 무너뜨릴 것 같은 위력이 나와요. 한 번 내리쳤을 뿐인데 그 고수가 보여주는 그 가장 기본적인 내리치기. 그 친구가 그 이제 고수 앞에 있었던 그 이제 무술을 배워가려는 그 친구. 나는 왜 맨날 이것만 해야 돼? 했던 그 가장 사소하게 여겼던 그 내려치기 하나에, 고수의 내려치기에 태산이 무너지는 거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려치기가 아닌 거예요. 절세무공도 바로 가장 기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볍게 여긴 가장 기초인 이 내려치기에 이런 힘이 있다. 그러니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참고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절세무공을 하는 사람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현실성이 없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절세 고수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절세 고수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복싱 체육관에 가잖아요. 이제 권투를 배우려고 체육관에 가요. 권투를 배워서 체육관에 가면 막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줄넘기만 시키죠. 줄넘기만. 그래서 막 그거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그 관장이 하는 이야기 뭐예요? 펀치는 자세에서 나오고 그 자세를 만드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다? 체력이다. 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줄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자세다. 그 자세를 올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줄넘기를 해야 된다. 맞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의 체력과 자세가 받쳐줘야지만 제대로 된 펀치가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펀치를 보고 피할 수 있는 피지컬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과정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줄넘기만 시키죠. 근데 이게 무협지나 이 복싱 체육관에서 관장님이 이야기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도 믿음에 있어서 동일한 영역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신앙의 가장 기본을 어떻게 그냥 건너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결코 우리는 그 신앙의 기본을 건너뛸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머리로만 아는 신앙과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 하나 실천해보고 거기서 다시 다듬고 또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알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철저하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연습과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시작점은. 그렇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믿음 너무 은혜의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떨 때 주시는 특별한 영역에서 주시는, 그때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무기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에서 그 믿음이 요구되잖아요. 맞죠? 요구돼요. 그렇다면 특별한 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갖추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영역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 하나 실천해보고 거기서 다듬어 가야 돼요. 내가 아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실천해보고 다듬어, 아니면 또 다시 돌이키고 다듬어보고 또 돌이키고, 그런 과정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알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때요? 지치죠. 많이 지쳐요. 믿음이 이런 걸까? 믿음은 그냥 한번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한순간에, 어느 순간 레벨이 되면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그 레벨이 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맞죠? 하나님이 주셔도 이게 믿음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맞죠? 지쳐요. 지겨워요. 뭔가 대단한 걸 우리는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싶잖아요. 정말 어떤 대단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자신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와 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면 전혀 감흥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와, 이런 뭔가 대단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막상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형편 없어 보일 만큼의 대단한 일들, 그런 것에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제 걸음마에서 바로 막 42.195로 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죠. 지겨워지죠. 하기 싫어지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믿음, 여러분 성경적 근거로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하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의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제대로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꾸만 뛰어넘으려고 그러죠. 지겨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자꾸 뛰어넘는 거예요. 스킵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한순간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없어요. 차근차근 밟아가야 될 그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을 뛰어넘어 뭔가 대단한 것부터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막상 뛰어들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멋있어 보이고 그런 일들 우리가 진짜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막상 던져지면은 우린 그 일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감당하지 못하죠. 믿음을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말씀과 기도예요. 믿음을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는 거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하기 싫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미션 컴플릿을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도 내가 제대로 알고 맛보지 못했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철저히 훈련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철저하게 훈련이에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없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협지에서 고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처럼 절대 고수가 되고 싶냐 묻죠. 그럼 네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내가 진짜 이게 메모해 놓은 글이에요. 절대 고수의 답변.
매일매일 네가 하는 그 노력들에 의심하지 않고 그 순간들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노력할 때 너는 어느 순간 고수가 되어 있을 것이다. 멋있지 않아요? 나는 이 멘트가 너무 멋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매일매일 네가 하는 그 노력들에 의심하지 않고 그 순간들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노력할 때 어느 순간 너는 고수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진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멋진 말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나는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적어놨어요. 나는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서 뭐 책을 읽든 뭐든 영화를 보든 하여튼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적어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림 고수가 하는 말이 이 이제 고수들이 하는 말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도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수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만큼 지겹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찌똥만큼도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만큼 아는데 우리의 삶은 왜 찌똥만큼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들은 것을 내가 찌똥만큼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껏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신앙이라면 이제는 내가 해 나가야만 하는 신앙의 차례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부모님의 신앙에, 언제까지 친구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누구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누가 결코 해주지 않아요. 나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판단하지 마세요. 수련회 뭐 찬양이 어떠니 말씀이 어떠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짓똥만큼도 실천하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내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믿음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번 수련의 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온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살아가는 광야의 연습 시간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는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아요. 내가 철저히 그 외로운 시간을, 고독의 시간을 버텨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기초를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세워나가느냐에 달린 거죠. 기초를 얼마나 닦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오늘 하루 얼마나 성실하게 내가 노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결정되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죠.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물에 바위가 뚫려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짜로 준다고 해서 현혹하죠, 우리를. 우리 뭐 전화 오잖아요. 공짜 폰 주겠습니다. 진짜요? 해보면 공짜 아니잖아요. 맞죠?
결코 이 세상은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살아보면 알겠지만 믿음과 삶 모두 그래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공짜가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올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강정호라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느냐가 나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은 행함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바라요. 믿음은 실천할 때,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믿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면, 여러분 사소한 것이, 사소한 타협, 어떠한 내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무너뜨린다면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나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레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어떤 정말 멋진 모습들 앞에서 정말 멋지게 찬양하고 멋지게 막 기도하고 멋지게 그런 모습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끊임없는 그 반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또 그렇게 쌓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철저히 끊임없이 그 뿌리를 튼튼히 세워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정말 성경에서 보는 그런 바른 모습들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고 아는 한 가지를 실천하는 행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행하지 않을 때 아는 것은 단지 지식적 알매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아무런 신앙적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하지 않기에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긴 바로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내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거기에서부터 다시금 나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